기쁨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짜고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렇게 하고 딱 치고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분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족보 같은 게 나열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인가, 뭐 이런 거를 줄줄이 나열해야지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서에는 그러한 족보에 대한 소개조차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죠? 그냥 다짜고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분을 예표하는 사람, 선구자가 나올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다. 딱 그렇게 얘기하고 더 이상의 무슨 소개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왜 이게 생략이 됐을까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듣보잡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듣보잡. 강단에서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듣도 보도 못한 거시기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듣도 보도, 근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본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에는 근본이 없다로 시작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근본이 없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뭐예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예요.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이에요. 민증조차도 없는 거예요. 민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인지 아닌지 몰라요. 무적자예요. 무적자. 적이 없는 사람, 적. 그래서 그 결과는 뭐죠?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들, 권익, 이런 것들로부터 다 비켜서 있어요. 심지어는 기초수급 대상자도 될 수가 없어요. 면허증 같은 거, 신용카드, 예금통장 뭐 이런 거 개설할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조차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지나친 걸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후퇴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장 다 떼고 오셨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다 떼셨다. 그분에게는 뭐 하등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인간적인 배경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투명 인간처럼 취급해도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분처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딱 그때 당시의 수신자들에게나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도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뇌 앞에 보낸다. 그가 뇌 길을 준비할 거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4절에서는 뭘 얘기하죠?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사이에는 몇 년이 흘러가는 거죠? 800년이 뚝딱 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800년이. 이사야 시절이 거의 BC 한 800년 정도 그 어간으로 보니까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세례 요한은 그보다 800년 이후에 온 분이에요. 3절과 4절 사이에, 그 행간 사이에 800년이 슉 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느끼시잖아요. 눈 깜빡하니까 벌써 이렇게 됐네. 내 나이가 이렇게 됐네. 저희 이전에 제가 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을 보면 진짜 어르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어르신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저는 그 소리는 저 누구누구 어르신들, 다른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아버님이라는 소리는 예사로 들어요. 근데 웬만한 아이들은 저를 보고 할아버지라 그래요. 저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지만 걔네들은 저를 할아버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800년 어간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있었죠.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죠? 그 아수르에서 짓밟히고, 그리고 막 형편없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이었죠. 완전히 밑바닥. 그 밑바닥 세월 800년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마가복음서는 별로 그렇게 너희들이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좀 서운한 마음이 있죠, 그죠?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한마디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막 넘어가시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막 거기에다 목숨 걸고 막 애고 패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거는 슉 넘어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슉 넘어가도.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재물을 끌어모았고, 얼마나 높은 위치에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일일이 적으시고 기억하셔서 너는 이런 존재였구나,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러시지 않았죠. 너는 자연인으로서 먹고 살다가 왔구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시작된 이 말씀이 4절에서 바로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말씀, 이 급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그래요, 1000년이 지나간 하루와 같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1000년을 살고 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거는 어젯밤 하루와 같은 거죠. 잠시 눈 한번 뜨고 감고 뜬 것 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800년의 세월이 그냥 아무런 무엇도 없이 행간 속에 싹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 4절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 그런 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 내 아들도 다 자포 다 떼고, 장기 같으면 자포 다 떼고, 그리고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 아들로서의 프리미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가장 불리한 조건, 인간으로서는 흙수저도 안 될 만큼의 아예 그냥 수저 자체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너희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조건 속에 허덕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권토 중래하면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봐라. 내 아들에게 너희들이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니? 다 뗐는데, 하나도 남은 게 없는데,
무엇 하나 기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아들에게 무엇을 구하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마가복음서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생략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원복음서니까 뭐 길이가 짧아져 가지고 뭐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거는 하나님은 다른 걸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지 않으세요. 말씀 하나로 승부 보시는 거죠. 온 하늘과 땅에 편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노아 때 그렇게 갱신이 8명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다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또다시 뭐를 하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기억력이 없어도 그렇게 없으면 곤란한 겁니다. 역사적인 의식,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게 뭡니까? 바벨탑 쌓았잖아요. 바벨탑 쌓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 일족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다? 저는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요즘에도 이슬람권 가면요,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슬람권의 그 방송 선교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선교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지만 꿈속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계시를 듣고 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와중에 아브라함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유독 치열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안테나 올려서 그것을 경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어땠죠? 엘리 제사장 때 영적으로 얼마나 캄캄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누가 부르시는지 몰랐어요. 오히려 엘리 제사장은 꼬마가 부를 때 일어났어요. 이 꼬마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어요. 이 꼬마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귀는 참 놀랍게도 선택적인 경청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이래도요, 아기가 우는 소리, 내 아기가 우는 소리는, 젖먹이는 엄마는요, 그 소리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내 새끼의 그 우는 소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귀가 열려 있는 거죠. 아무리 무슨 소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듣는 거예요. 세상에 무수한 소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택적인 경청에 들여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나이 많은 백전 노장 엘리 제사장보다 하나님은 어린 꼬꼬마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더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으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적에 벌써 광야로 보내져서 소위 말하면 SNF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자라났어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에 선택적인 경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마가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길 만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으로 제시하시는 그런 배경이 된 거예요.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아, 그렇구나. 말씀 하나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됐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있으면 사는구나. 그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에 희망이 있습니까?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딱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이름도 하나 얻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부자로 그 사람 돈 많은 사람으로 치부하셨지 그 사람을 어떤 아무개로 그 사람의 정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동물에게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요 이름도 하나 안 주셨어요. 두려우신 분이죠. 내 인생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을 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머리끝 하나부터 모든 세포 하나까지 다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억만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의 구원주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글에서는 굉장히 범주가 넓었어요. 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80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죠? 800년 지나고 나니까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구나 딱 나왔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드디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면 대조되는 인격을 만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찝찝해서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구나.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급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약에 여기에서 그쳤다면 세례 요한은 절반의 성공을 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전파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고요.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의 사역이 얼마나 되고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생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느냐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전파되었는가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 나 좀 인도해 줘라. 이러는 분들 존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그분에게 있어서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면 좋았겠죠. 예?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안 나타났어요. 어디에 계신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이 줄이 어떤 줄이에요? 원래 이 세례를 받는다 이럴 때는요, 주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하던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 문제가 없냐? 유대인들 너희들의 죄를 씻는 의식으로 이 세례를 새롭게 재번역한 거예요.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4절에 보시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그에게 죄 씻음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9절에 보시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은 줄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막 증거하고 막 소개하고 이랬으면 괜찮은 자리에서 자자자잔 하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하냐? 전혀 그런 말씀 없었습니다. 가장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자리에 어느 누구도 쉽게 이렇게 눈에 저분이 예수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줄에 가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차례를 기다리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낮아지고 더 낮아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걸어놓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걸어놓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다른 거 보지 마라. 다 이런 꼴을 당하고 저런 모양으로 치부되고 해도 걱정하지 마라.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가는 거야. 너희들은 말씀 붙잡아. 네. 결론이에요 그게. 다른 거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저렇게 기웃거리고 그때마다 조금 되고 사람들 인정받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데 대해서 전혀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 이 구정, 이 첫날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말씀에 대한 확고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